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초심. 예배드리는 우리 이만수 성도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이만수 성도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이만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건데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은,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건데 왜 굳이 초대 왕을 사울로 삼으셨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도 되는데 그냥 첫 번째 왕 좀 더 기다렸다가, 사무엘아 아직 제대로 된 왕이 없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도 되는데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건데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잘못 예지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국가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국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암논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한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점점 커가고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런 열국들의 성장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이런 열국들이 막 성장하면서 자꾸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나라들이 부자가 되고 힘이 세워지고 강대국이 되어져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걸까? 저 열국들을 보니까 왕이 다르더라, 왕이 있더라, 인간 왕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막 군사적으로도 힘이 세지고 막 군사들이 막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맨날 침범당하고 두드려 맞고 빼앗기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국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그 나라에는 불법이 성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낳은 자식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점점점 때가 되어 천국에 갈 날이 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두 아들 아비야는요, 철이 없는 아들들이었어요. 이들도 사사였는데 이들은 판결을 내릴 때, 재판을 할 때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법이 바로 서야 되는데 불법이 행해지는 요엘과 아비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경제 돌아보면 일본과 중국에 치이고 이리권 점점 빼앗기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 힘들고 시집가기 힘들고 자식 놓기 힘든 그런 시대. 지도자들은 점점 부패하고 정치인들은 부패해가는 그런 시대. 이런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인간왕을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인간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무엘을 쪼릅니다. 사무엘은 섭섭했습니다. 왜?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겠다, 세우겠다라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원합니다. 어찌할까요?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사무엘은 정반대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진짜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인간왕을 세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위해서 저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사무엘아,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경고해라,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광야 옛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던 시절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8절과 10장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저기 뒤에도 화면을 보시고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돈, 권력, 힘, 군사적인 힘, 파워, 취직, 결혼,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 물질이 얼만큼 되는가. 하나님이 옛적에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18절,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며 인간왕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건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택한 백성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이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정말 사울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그는 효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효자였냐면요, 9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아버지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울이 얼마나 효자였냐면, 사울아,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너 종 사환을 데리고 가서 저 암나기를 찾아와라. 예, 아버지. 그런데 이 암나기를 이 마을 저 마을 온 마을을 다 뒤집니다. 막 찾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한 마을 뒤져보고 잃어버린 곳 뒤져보고, 아버지 암나기가 없어요. 한 마을을 쫓아다녀봤는데 도둑이 훔쳐간 것 같아요. 누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누가 팔아버린 것 같아요. 이거 못 찾아요, 아버지. 제가 한 마을을 온통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라고 돌아와도 되는데, 그러나 한 마을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귀한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사울은요, 겸손한 자였어요. 사울은요, 얼마나 겸손한 자였냐면요, 9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사양하는 겸손한 자였어요. 사무엘이요, 사울을 딱 만났어요. 옳거니 당신 청년 잘 왔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가장 작은 베냐민 12지파 중에 제일 쓸모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그 가정들이 수백 가정인데 그 가정 중에서도 제일 하파리 가정인 기스 가족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사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속이 꽉 찬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울은요, 세 번째 부끄러움이 많고 여린 자였어요. 아주 약한 자였어요. 10장 22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잔치를 벌리고요, 사울 왕을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습니다. 사무엘 데리고 와라. 근데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장로들이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아, 사울은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자가 사울이었어요. 겸손하다 못해 참 약한 자, 심성이 부끄러움이 많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존재는 아니지요. 앞에 나가서 나대고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보면요, 처음 보는 얼굴이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TV 보셨죠? 무한도전 식스맨이라는 걸 지난 한 달 동안 했는데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무한도전이 10년이나 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네티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욕하고 뒷담화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 무한도전에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걸 아주 거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름이 있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막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도 저 사람 무슨 부정부패 무슨 저 사람 총리감이 된다 안 된다 저게 무슨 대통령을 보좌할 사람이냐 얼마나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까? 조금만 디탈이 있어도 바로 막 언론이 막 쳐버리고 야당이 쳐버리고 다 잘려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세우셨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 번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준수한 자였어요. 오늘 성경 9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 성경 9장 2절.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사님이 할 겁니다. 문나인 문서 손대지 마세요.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성경 9장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자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런 모든 백성과 함께 망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준수했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키가 작잖아요. 쟤보다 머리가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키가 크고요, 아주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선택할 만하네 그런 자였어요. 다섯 번째, 이 사울이라는 자는요, 영적 지도자를 아주 존경하는 자였어요. 오늘 9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암나기를 찾다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도 고사하고 내까지 집에 안 돌아오면 걱정하니까 사와나 종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하냐니까 여기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예지력이 뛰어나가지고 다 알아요.
하니까 사울이 야 우리 먹을 음식도 없다.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대접하고 줘야 되는데 저에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야, 종 너 착하네. 좋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는, 따를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 다음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초대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을 부기 시작합니다. 어떤 능력을 붓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붓습니다.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붓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붓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울인데 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를 따라 네가 사업을 하고 기회를 따라 전쟁을 하고 기회를 따라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오르고요.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나아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대승을 합니다. 대승.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심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승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인기와 권력과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이대왕 후임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울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초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권력, 힘과 돈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백성들의 인기를 먹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다윗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000이다, 10,000,000이다 라고 자기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하고 왕권이 다윗에게 가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점점점 미쳐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실수로 끝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는 다윗처럼 그저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을 죽이려 미쳐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사무엘 12장 가면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이걸 화면을 보고 사무엘의 마지막 말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키고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었고 백성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압니까?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심성, 예배, 믿음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주마! 그러나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6.25 터지고 일제 압박에 30년 동안 갇혀서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그 이후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와서 밤 철야를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불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젊었을 때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처음에 교회 다녀와서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한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은행원을 다니는 한 아주머니인데 제 책을 얻어서 읽었대요. 근데 주일날 오후부터 읽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 출근하자마자 150여 페이지까지 읽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래요. 자기는 아이 3명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거의 다 컸대요. 제일 어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 근데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제가 20권을 더 사가지고 저기 고등학교에 자기가 헌납을 할 건데 헌납을 하고 나면 이 작가를 초청을 하게 돼 있는데 목사님 꼭 가셔서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들떠가지고요. 야, 내 책이 대박 나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또 전화가 오겠지 하고 그 다음날 되서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옵니다. 수요일이 돼도 목요일이 돼도 금요일이 돼도 토요일이 돼도 저는 지난 일주일이요 마치 7년의 시간을 보내는 듯이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금요일쯤 되니까 아휴 역시 나는 책만 내놓으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했죠? 열문화, 한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0명의 종들을 모아놓고 한문화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죠. 한문화는 석 달치 월급이라고. 그걸로 장사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문화를 가진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문화를 가진 종은 5문화를 남겼고 또 한 명의 종은
그걸 숨겨놨다가 왕에게 막 승질을 부립니다. 나는 당신이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7명은 뭐였을까요? 7명은 몇 문화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교회 뒷마무리를 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 7명의 종은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7명이 몇 문화를 남겼는지. 근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나머지 7명도요, 세 번째 종주처럼요, 한 문화도 못 남겼어요. 어쩌면요,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린 종도 있었을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망한 종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보십시오. 한 문화를 가진 종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니까 그 왕이 어쩝니까? 너 10고을을 다스려라. 5문화를 남기니까 5고을을 남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7종 중에요, 한 종인데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밖에 못 남겼다. 또는 2문화, 3문화를 남겼다. 그럼 저는 가가지고 왕에게요, 왕이요, 저는 한 문화 남겼습니다. 한 고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고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 시장 아닙니까? 시장? 한 마을의 장입니다. 그치요? 장이 되는 거예요, 장. 그러니까 한 문화라도 남겼으면 자랑했을 거예요. 뭐 그런 말을 성경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남겼을 수도 있는데, 세문화, 뭐 네문화를 남겼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안 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 번째 적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그는 조급한 마음에 덜렁 나가가지고, 저는요, 당신은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엄한 데서 거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종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똑같이 들러붙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앞장 안 썼어요. 앞장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7명이 한 문화라도 남겼으면 칭찬받으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다른 종들은 조금씩 남겼더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들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 10문화 남기고 다른 사람 5문화 남겼는데 나는 한 문화도 못 남겼네. 쟤는 못 남겼다 승질냈다가 오히려 주인한테 다 빼앗기고 있네. 난 입이라도 다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의 긍휼을 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쫓겨나지는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7명이 다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 중에는 손해본 사람, 한 문화도 못 남긴 사람, 또 다른 종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제가 가진 한 문화를 썼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책을 썼다. 이게 팔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썼다. 라는 그런 위로가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한 문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지금까지 애써오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저는 된다는 그런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책 안 팔려도 괜찮다. 내 한 문화는 썼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아보며, 아이들을 키우고, 또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섬길 수 있으면 만나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게 초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평불만 가지지 맙시다.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신 걸 잘 압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성품이 저는 분명히 더 귀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한다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어쩌면 반무나 3분의 1무나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 서울에는요 지금 현재 100명 이하 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100명만 이하 되면요 흔들흔들 거리다가 푹 주저앉고 그냥 성도들이 다 다른 대형 교회 가버리고 없답니다. 100명 이하 되는 교회가. 곧 이제 한 1, 20년 지나고 나면 부산 땅의 교회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가정을 돌아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아이들 5명 놓고 하나님께서 5명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10년 후가 더 비전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이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한무나 우리 하나로 교회 세워가고 섬겨가는 일이 저의 사역이고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초심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초심, 삶의 초심,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 때 열심히 살았던 초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초심을 놓치지 않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